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의 눈이 밝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무엇이 큰지 무엇이 작은지 어디가 길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 하나님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밝은 눈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보이고 작은 내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야 나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주의 크심이 보여야 내가 주를 따라갈 텐데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크신 주님의 보이지 않으니 내가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눈이 밝게 하여 주시고 오직 크신 하나님이 보여 주님의 길로만 따라가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작은 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작은 나를 겸손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어제 본문이죠. 그 11장 14절부터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이상한 아이러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나가고 변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들린 바리새인들은 안 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인인 남방 여왕은 변해요. 그런데 그를 가르친 솔로몬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변하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만나서도 안 변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도대체 문제가 뭔가? 우리가 그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도 속담을 보면 기가 막힌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이걸 더 와닿게 바꾸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봤던 게 제가 사역했던 진안교회에서는 목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그 이제 방법을 함께 나누고 이제 고민하는 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1년에 2번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이제 직접 섬기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었는데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전부는 아니지만 세미나의 이제 종반부를 가요. 세미나의 종반부를 가면 어떤 교회가 변할지 그리고 어떤 교회가 변하지 않을지 딱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미나를 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는 시간이 뭐냐면 그 세미나 강사인 이 김양재 목사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제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답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정말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소망이 있어요. 정말 몰라서 그리고 진짜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변할 가능성이 커요.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배워야 돼. 이러면 그분들은 변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분이 내가 모르는 정답을 알고 있고 나보다 크다는 걸 인정하고 가르쳐주면 배우겠다는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가 끝나면 그런 분들은 나 더 알고 싶으니까 심지어는 부교육자들을 붙들고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변해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데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미나를 들어봤어요. 세미나를 들어봤는데 그럴듯한 얘기만. 저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내가 다 아는 얘기 새로운 건 하나도 없고 다 아는 내용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뻔한 얘기죠.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가장 아픈 자기 성찰이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 저 사람이 아는 정답과 내가 아는 정답이 같아요. 그런데 왜 내 목회는 어렵고 저 사람의 목회는 부흥이 될까? 그러면 이 아픈 질문 앞에서 정말 본질적인 내 죄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로는 알았는데 적용이 없었구나. 나는 적용이 없는 인생이구나 라든지,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회개가 되지 않은 숨은 죄가 있구나. 여러분, 이 가장 본질적인 아픔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던질 때 질문하는 척하면서 목사님의 이 죄 고백이 신학적으로 맞냐, 성경적으로 맞냐, 이 공격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 우리들 보고 목사님이 뭐 세미나를 들으니까 우리 보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목사님 당신이 최근에 지은 죄는 뭐냐고. 목사님이 충격적인 죄 고백을 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이 나보다 큰 목회자라는 거, 그래서 나보다 더 깊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척 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뭔가 이렇게 적용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결해서 나보다 더 큰 분이라서 이렇게 큰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리더십은 엄마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여자 목사님이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교가 좋아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잘 울어주니까, 그분이 잘 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울어주니까 그 울음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틀렸다는 말 빼고는 다 평가해요. 자기가 틀렸다는 말 빼고는 전부 다 분석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그 똑똑한 분들, 세상에서 나보다 큰 존재가 없는 분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그분들의 삶은 결국 안 변해요. 그대로 그냥 쭉 가시는 거예요. 나보다 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이게 남방여왕과 솔로몬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보세요. 남방여왕이나 솔로몬이나 둘 다 일국의 왕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층민하고 상층민이 만난 게 아니에요. 지식인하고 무지한 자가 만난 게 아니라고요. 둘 다 한 일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남방여왕의 특징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인정이 되고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와요. 땅 끝에서부터. 그런데 이 솔로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방 여왕은 이게 되는데 솔로몬의 귀에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크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게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냐? 하셨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사는 내내 선포된 말씀이에요. 아니야, 너보다 더 큰 이가 있어. 네가 제일 크지 않아. 이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전문가인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화할 때 또 교양은 있어요. 교양은 있어서 속으로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1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르는 척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상이 뭐냐?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게 일상인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솔로몬인데, 여러분 마음 안에 솔로몬이 걸렸던 이 똑똑한 병, 이 병이거든요. 똑똑한 병.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의 병에 걸리면 사람이 안 변해요. 똑같은 처방, 똑같은 문제제기, 똑같은 지적을 듣고도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다 보여줬어요. 병 고쳤죠, 귀신 쫓았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보여줄 표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보다 더 큰 일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똑똑한 솔로몬이 또 그걸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거죠. 내가 틀렸다는 거 빼고는 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걸 분석해요. 뭐라고 분석합니까? 이건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쫓는 거야. 어떻게든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 병이에요. 똑똑한 병. 어떻게든 분석을 해내는 거죠. 이러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잘 변하는 사람, 이 남방여왕의 장점이 뭐냐면 다른 분석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처방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유턴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솔로몬이 남방여왕으로 변화되는 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쫓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내가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사에 내 잘못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요, 열등감이고 노예근성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인정할 줄 아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큽니까? 아니에요. 신자가 더 커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가진 사람 신자가 더 커요, 불신자보다. 불신자가 재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신자다, 그러면 신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만약에 불신자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나보다 작은 존재 앞에서 부인한다, 그럼 그게 배교고 그게 불신인 거예요. 내가 가진 진리를 불신자 앞에서 부인하면 그게 바로 배교인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천사가 우리보다 큽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천사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게 바로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큰 일은 말씀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변화, 깊은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나와 말씀이 부딪힐 때 말씀이 나보다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때 나를 부인하면,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그때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변화예요. 너는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적이 있어요. 그거는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병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 가장 큰 표적이 뭔가? 여러분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오늘 보면은 부정적인 표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두 사람이 솔로몬과 요나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누구냐면 솔로몬병에 걸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의 삶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니느웨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스로 가요.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틀렸다고,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왜 저들을 살리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죠? 말씀이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나인 거예요. 내가 더 큰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고, 목사님 현장을 가보세요.
아니 목사님 직업 현장을 가보세요. 아 목사님 그거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구원의 표적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과 정반대로 갔던 다시스에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서 남편을 잃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는 바로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보이셨던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말씀과의 대결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 길로 갔을 때 그 길에서 만났던 이 고난의 태풍, 나오미가 만났던 가진 것을 다 잃는 그 고난의 태풍이 요나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오미가 봤던 가장 큰 표적이에요. 너보다 더 큰 이가 나라는, 네가 틀렸다, 너는 나보다 작다는 이 구원의 사건이 뭐냐? 바로 요나가 만났던 태풍이에요. 그게 가장 그 고난이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표적인 거죠. 그런데 바로 제가 이 요나인 게, 저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나가니까 그것뿐이었습니까? 제 나이 때 금요철에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는 건 저밖에 없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가는데 저는 그게 아버지 믿음이지 제 믿음이, 그러니까 아버지 믿음인데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인인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야망을 향해서 갈 때 어릴 때부터 제 주변 사람들이 박현성 너 욕심 너무 많다고, 너 그거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의 믿음이 아니라 너 그냥 야망이라고 수없이 말들을 해주시고 조언을 들었어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너는 야망이 있어, 항상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이 교만한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보고 틀렸다는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석하는 게 뭐냐면, 니들이 작은 교회 목사 아들로 살아봤냐고, 내가 왜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어 하는지 알긴 하냐고, 작은 교회가 뭔지는 아냐고, 너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다 깔아뭉개면서 제 야망의 길로 간 거예요. 늘 뭔가 질문할 때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하려고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늘 그게 저의 일상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답이 다 있어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확신의 배를 타고 늘 갔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늘 저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안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야망의 길을 따라서 쭉 가던, 계획대로 가던 그 길에서 어느 날 내가 부임했던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서 교회가 3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3개로 쪼개질 때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태풍과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질서가 무너지고, 어저께까지 목사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야 그래요. 듣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길에서 그 길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됐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풍랑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그 태풍 속에서 비로소 너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너가 너한테 그동안 수없이 해줬던 말들이 내 말이 맞는 말이었던 거야. 넌 틀렸어. 여러분, 이 음성이 드디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내가 모른다예요. 제가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정답을 찍고 살았으니까 제발 저에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드디어 모르는 게 모른다라는 이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배우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기 부인이 되니까 제 방향을 틀어서 비로소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귀신은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쫓아내면 쫓겨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은 안 쫓겨나요. 솔로몬은 예수님이 나가라고 하면 예수님이 틀렸다고 맞대고 삿대질을 맞대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버티고 있으면 회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심지어는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게 솔로몬이 걸렸던 병이에요. 똑똑한 병.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더 큰 이가 나야. 내가 세상에 예수님, 제가 세상은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주님, 천국은 주님 건데 인생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완전히 이원론으로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적용되는 말씀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적용되는 말씀 따로 있고,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어. 이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마음 가운데 모르는 척하는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인 광풍을 보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내 안의 솔로몬이 뭡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더러 틀렸다라고 하는데, 돌이키라고 하는데 자꾸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솔로몬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온 남방 여왕이 되기를 원해요. 남방 여왕은 인정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서 늘 자기가 부인이 되고 늘 변화하는 인생 사시기를, 그래서 광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서 구원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